교회마다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성도의 표지라고 한다면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기뻐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와 같은 설교로 우리가 익숙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기쁨은 아니죠. 조건이 우선인 기도이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뻐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를 받는다. 기뻐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로 신앙을 이해하는 그 자리에만 참 머물면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또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기뻐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공동체를 이루셔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탄식하고 울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또한 믿음이죠, 물론. 그러나 애굽에서의 믿음과 광야에서의 믿음과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의 믿음은 분명히 다르죠. 이것은 훗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영광스러움의 변화가 주어진다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완성되어 가게 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점진적으로 완성을 해 가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기쁨에 대한 의지적 노력, 인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기뻐해야 된다.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마치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의지적인 그 동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구속이라고 하는 그것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애굽처럼 기뻐하려고 해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뻐하려고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위적인 동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래야 된다고 하는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12명의 자녀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의 국민으로만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을 비롯해서 그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그 지파가 형성되어서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이삭, 야곱, 요셉의 모든 인생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의 모든 과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아브라함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요. 인생의 목표를 가져요. 그 생각하고 가진 목표가 달성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고백으로서 이건 운명이야. 하늘의 뜻이야. 정해져 있는 나의 운명이었어.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믿음이 있든 없든 운명을 신뢰하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뢰하든 그 하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인생 80을 살게 되면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많은 그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또는 날아가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실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프지 말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위기를 겪지 말아야 돼요. 배고프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그 굶주림과 갇힘과 한 인생이 가져야 될 행복 추구권을 모두 박탈당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아에서는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역사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해요. 조금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는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적어도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리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께 전부입니다라고 한 그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를 성공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는, 안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까지 이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하나 정화되어져 가고,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있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화되고 다루심을 받으면서 변화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이십니다. 나의 뜻은 좌절된다 할지라도 좌절되어진 나의 뜻 앞에 예전에는 괴롭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외롭고 아프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이 꺾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에서는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기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즉 신인합일,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내적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이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날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거칠까요? 왜 불만이 생기는 걸까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그 욕구를 흔드는 그 사람이든 상황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상황 때문도 아니고 그건 나 때문이에요. 나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왜 괴로워해야 되고, 내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왜 힘들어해야 되며 아파해야 되는지, 그거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강력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데서 오는 비인격적인 성격으로 또 구조화되어진 내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지면서 나는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연합되어서 죽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 앞에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함께 동일화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게 될 때에,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성향적 기질들이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는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기쁜 겁니다. 모든 일이 기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이라 하는 것은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 기뻐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시켜 가시면서 그 구속사 안에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루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만큼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이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관용할 수 있어요. 관용, 용서,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염려, 근심 안 해요. 고요함과 평안함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이 있기에 진정한 기도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기도는 주시옵소서였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청구서가 곧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데,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내 욕심이에요.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은 나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육적 자아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자아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자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혼자서 믿음은 다 있는데, 근데 사랑과 온유는 볼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표는 있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기도도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기도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기도의 길이와 그리고 무수한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의 그 열정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지요. 기도는 그래서 무시로 성령으로 할지니, 성령으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찾아오실 때는 나의 욕망, 나의 자아들이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한 나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성향이 소멸될 수 없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아픔의 자리까지 가야만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 희망과 소망만 말을 해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돼요. 절망, 죽음, 아픔 없이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절망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잃은 듯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진 듯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만 비로소 나의
영혼에서부터 진정 원하는 것, 입을 옷, 타고 다닐 차, 잠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때, 그때 기도가 종종 기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 기도가 더 이상 나의 욕망을 표출해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것에 대한 주문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나를 안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가시길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기도란, 그렇게 바뀌는 것은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바뀌는 것이죠. 감사 또한 기쁨이 흐를 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감사예요? 내 감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 감사예요. 그 감사 속에 나의 욕망이 숨어져 있는 감사예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인간 구조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게 일반적으로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 지각할 줄 아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감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여가요. 이게 아닐 거야.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더 나쁘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더 화가 나요. 내 생각이 진리예요, 내가. 이 주관적이라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이성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파멸의 자리에 안내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내게 안에서부터 기쁨이 흐르게 되면 이제 그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인데 이젠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고 내 마음인데 예전 같은 그런 마음과 감정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흐르면서 기도의 변화도 왔지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마음이 생겼죠. 맡긴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맡기는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위임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이 생각과 마음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 안에서부터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요. 네?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려고 해도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네?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게 되면 계속 잠을 재우는 거거든요. 네? 진정시키는 거죠. 약의 작용을 통해서 이 생각의 기능을 갖다가 감정의 기능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건지,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이 사실은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분량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넘치는 분량이 있고, 그 분량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점점 나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믿음까지 가게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안을. 지난주 제가 설교했듯이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듯, 그 생수가 흐르기에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안내하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는 더 깊고 넓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을 것이며, 좁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더 멀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하고, 그 기쁨에 의해서 관용과 사랑과 성령으로 하는 기도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이 믿음의 자리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